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지나가는 세상, 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평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도 학생들의 평가를 학기 말 되면 이제 받습니다. 지금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하겠죠. 지금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평가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회사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기도 얼마나 했냐, 말씀 얼마나 읽었냐,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했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 같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래 오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제목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는 제목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줄 그 재산 제게 주세요 하고 이제 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돈을 그냥 다 써버려요.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돼지를 치며 삽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와 다른 나라로 가서 그의 삶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어떤 고통이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의 자리에서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은 참 풍족하게 먹고 잘 살았는데 아들인 내가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절망의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도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꽤 오랜 기간이 걸렸겠죠.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형편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걸어올 법한 그 길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했던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달릴 힘도 없었을 것이고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종으로라도 여겨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그냥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자기를 그냥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잘 왔다. 본문 속에는 없어도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씻기고 또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면 내게 자유가 주어지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보면서 이렇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으시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십계명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들을 건져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 가운데 살던 것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명령이 순종이 은혜보다,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할 것입니다. 명령이, 내가 순종해야 함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선이고, 내가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랑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권면과 우리를 향한 요구는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명령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정체성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랑보다 앞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그 기쁨, 감사를 간직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일서 2장에 새로운 단락이 12절부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그리고 아비, 청년, 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연령적으로 아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로 확 질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칭해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존재다는 사실을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이것보다도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히 삽니다 라고 하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눌렀던 이 죄로부터 내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자주 읽어보는 설교문, 찰스 벌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어릴 적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눈이 처음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은 내게 매우 실제적인 그리스도이셨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셨다. 내 죄의 짐이 내 등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 그것은 내게 실제적인 용서였고 죄로부터의 실제적인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내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소유한 일이었다. 어린 경건의 새벽에 내가 성소라고 되죠. 예배당에 올라갔겠죠. 예배당에 올라갔을 때 모든 찬송은 참으로 시편이었고 기도는 참된 기도였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도 그것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는 일이었다. 이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 반복하는 표현이 뭘까요? 실제였다. 이것이 내 실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짐, 내 등에서부터 이 죄의 무거운 보따리가 이제는 굴러 떨어졌게 됐을 때 그때 내 인생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담아서 고백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경우에도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체크리스트 야, 1시간, 2시간, 3시간, 30분, 15분? 야, 너 F에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스펄전의 이러한 회심 고백을 놓고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는 것이었다. 한국교회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기도라고 하면 부르짖는 기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이와 같은 교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삽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하고 제 이 계획 제가 이루면서 달려가서 아버지의 영광 이루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갈구하면서 나아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사귀는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속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이야 하나 둘이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때는 6남매가 기본이었어요. 6남매는 아니어도 6 형제, 8, 5, 4 기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 중에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버지 앞에 뭔 이야기할 때 그냥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불러. 제일 큰 소리 하는 사람 말을 그래 너 말해봐 이렇게 하는 아버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제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에 익숙하신 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아주 세미한 신음 같은 그런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참 요즘에 제가 억눌린 게 참 많네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영혼에 만족감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만족감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길 가면서 하는 이 말 한마디도 훌륭한 기도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위에 죄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심이라고 하는 이 선물과 사랑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간구하고 우리의 계획 놓고 아버지 앞에 아뢰기도 하는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속에 시간의 깊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깊이가 묻어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신앙이 성숙하여 만약에 아버지라고, 아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시다,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변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뻐서 막 뛸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때 어떻게 대하던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물론 좋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줍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함께 같이 앉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다가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시간도 빼앗기고 때로는 내 물질도 나눠줘야 될까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주저앉았을 때도, 때로는 내가 힘있게 달려가는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셨다,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굴곡 있는 인생이라 칠까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쳐보죠, 이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병듦,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내 아버지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득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는 아비들이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숙한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뭘까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찬양 그냥 눈 감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지지만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근데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물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오르면 이것이 승리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하면 이게 승리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현상 자체, 그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승리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 승리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용하는, 그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영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2배나 수익이 많고, 그게 이김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돈을 쫓아 살고 있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사는 멋진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게 그게 이기는 거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계속해서 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청년은 굳이 청년에 국한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도에게 강함이 뭐냐, 성도의 승리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잠시 오셨다가 그냥 사라지고 세상의 어떤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이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도록 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딱 보았을 때 훨씬 더 멋진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뭐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죠. 그래서 창조 기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 세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가치체계, 그것을 세상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와 같은 삶의 방식, 가치체계,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권면할까요?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꾀를 냈을 때 우리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뭐 또 풍성하게 많이 받는,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두 가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표면의 그러한 부분이어야 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방식도 내가 잘 쫓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유익도 내가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냥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이야기하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눈에 띄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항상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비교하며 나도 저걸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교 속에서 결국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자기의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비교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게 해요. 등급으로, 물질로 등급 나눠, 너 몇 등급에 속하는 것 같아? 너의 삶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비교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것이 주는 어떤 유익과 만족과 절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14절에서 이미 성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는 그 가치 자체가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똑같이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 존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절망한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병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이것은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다. 친구들은 떠날지 모릅니다. 가족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친척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이로 내 아버지로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며 늙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영원의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것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닐 때 믿지 않는 동료와 내가 어느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은 비슷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내가 인식하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100년을 산다고 할 때 큼직큼직한 몇 번의 어떤 일로 우리 신앙을 퉁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루예요.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에서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좇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대하듯이 내가 대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내 시간도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야 그렇게 가면 늦어, 그렇게 하면 다른 박질에서 지겠지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넉넉하신 하나님을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담아내리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러한 말로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용납해 주신 넉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오늘 실천하며 살리라.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고 내일부터 가실 때 너무 앞에서 가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곳에서 한 15초 정도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고 들어가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있음을 개포동교회에 와서 신앙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뭘 또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곳 뭐 감사하니까 봉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딱 2시간 봉사합니다. 더도 하지 마십시오. 2시간 봉사하실 분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음을 교회에 와서 자꾸 입증하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하실 만큼만 하시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친구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십에 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그냥 가십거리에 내 말을 막 담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어떤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내가 하는 자로 살면 좋겠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채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험담하고 비난하는. 제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 봤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그냥 막 비난이에요. 이제 딸들이 이제 회사 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는 그 이야기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막연히 비난하거든, 막연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뒷담화를 하거든, 가능하면 끼지 마라, 끼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말하는 총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쓰고 나면요, 진짜 좋은 말 할 때 써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 하고 나서 우리가 말하면 이게 말빨이 서지 않아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할 때 여러분의 말을 사용할, 그게 말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일에 내 하루의 에너지의 일부라도 쓰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넉넉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좋겠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부자여서 멋진 게 아니고 진짜 멋있게 행동해서 멋있는, 멋있게 말해서 멋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매겨지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하는 공간, 만남을 세상의 방식대로 시시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멋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